20년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지금 2022년 가을이 되었음에도 사실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3년째 지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 또 골목 상권들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피해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좀 하향 곡선을 그려왔어요. 교회들이 수적인 성장이 멈췄고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들었던 한국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직격탄을 맞음으로 사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거의 만여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일시적이든 잠정적이든 문이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만여 교회. 거의 대다수 교회들의 주일 출석 통계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출석교인의 수가 좀 큰 교회들이겠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래요. 그러나 수적인 감소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 무기력이죠.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영적 무기력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와 그리고 수적 감소라고 하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장한 교회였죠, 과거에.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굉장히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었어요. 기도의 역동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없던 새벽 기도라고 하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시작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더 기도하고 싶어서 수요 기도회, 지금의 수요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해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통성기도, 금식기도, 산상기도 등 수많은 기도회를 만들며 한국교회는 대단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붙은 교회였습니다. 과거 한국의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기도예요. 제 머릿속에도 기도예요. 기도. 늘 기도하는 한국교회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려웠던 시절 한국의 교인들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한국의 성도들은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작정 기도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통해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하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들을 한국의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들 돌아보면 대한민국 곳곳에 막 기도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양관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해 청년들, 나이 든 성도들까지 산상기도회를 가고 또 기도원을 가서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정말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기도의 응답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넘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맛보는 큰 쾌거를 이루었죠.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였고, 과거에 한국의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요. 이 진도중학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진도중학교를 보십시오. 기도의 불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뜨겁게 기도하던 과거의 많은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현재의 성도들 가운데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줄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이제 형식이 되었어요. 지금은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적당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땀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찾기가 어려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엔진, 부흥의 엔진과 같은 이 기도가 식어버리자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의 열기가 교회들마다 이렇게 식어져 버렸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왜 과거의 성도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과거의 교회들은 그렇게 한국교회는 뜨거워졌는데, 왜 현재 한국교회는 이렇게 냉랭할까요? 왜 나는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가 식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보니까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 만능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은 고도 성장을 이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배고프던 그 시대가 끝났어요. 배고픔과 가난으로 허덕이며 하나님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가난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5,000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처럼 이 한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는 없었어요. 언제나 대중과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한국이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 교인들은 배부른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 가서 한 2달을 쭉 살며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그들이 저 유럽과 같이 잘 사는 민족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삼시세끼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던 그 고난의 시대가 이젠 끝났어요. 이 대한민국.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삼시세끼 먹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배가 부른 교인들로 넘쳐납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이제 내 집을 마련했어요. 다 자기 집 한 칸이 있어요.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려워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었던 그 시절이 끝났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었던 그 어렵고 곤고한 시절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던 그 시절,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이젠 여유가 있어요. 가난한 시절에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아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문제는 이제 돈이면 다 해결이 되어져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돈의 능력과 위력을 이제 맛보았어요. 돈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돈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게 돈을 더 의지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찾아요.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돈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이제 뭔가 내 삶에 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돈을 벌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돈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돈이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즐기는 일에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도 이제는 자신들도 삶을 즐겨야 한다라는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팽배해 있어요. 이제 나도 좀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들. 내가 과거에는 돈 버느라고 내 인생을 바치느라고 내가 내 힘있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번 돈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이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며 힘을 다해 드리는 일들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젠 주일에도 매번 교회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에도 종종 남들처럼 저 필드로 나가서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즐기고 맛집도 좀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즐기며 살고 싶어요.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년을 좀 즐기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편리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뭘 찾게 되냐면 편리한 삶을 찾아요. 편안한 삶, 편의주의적인 삶을 성도들이 찾기 시작을 해요. 세상은 말할 거 없고요.
성도들이 그렇단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도 내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저 백화점처럼 되기를 원해요.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주차 시설을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들의 요구와 압박이 보이지 않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든 2층만 되면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딱딱하게 앉는 장의자를 싫어하는 도시의 성향의 교회들을 위해서 영화관식으로 이렇게 좌석도 만들어 놓고요. 아주 편의를 다 갖춰. 돈이 없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라도 교회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성도들이 주차하지 않는 어려움이 없도록 온통 교회가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멋진 카페, 멋진 인테리어의 교회들, 이게 다 성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자 해요. 왜요? 이 물질 만능주의의 특징이에요. 편안하게. 불편한 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단잠을 깨우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기도는 반대잖아요. 기도는 내 욕망을 눌러야 되잖아요. 단잠을 줄여야 되고 내 즐거운 시간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편의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5분을, 10분을 못 넘겨요.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에 그냥 하나의 그냥 부속품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물질이 가득하고 여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잠을 줄이고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물질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성도들의 기도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교만해요. 돈이 있고 살만하면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되냔 말이죠. 불편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다 대부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왜 굳이 고달프게 단잠을 깨어가며 새벽 예배를 나오냔 말이죠. 밤을 새워 왜 무슨 기도를 하냔 말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물질 만능 속에서 편안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피곤하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니, 좀 대충 기도하고 적당히 기도해야지. 뭐 쉬지 말고 기도해. 먹고 살 일이 얼마나 바쁘고 다니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지 말고.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생업을 접고 온통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을 다해 기도의 삶에 부지런히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삶을 좀 부지런히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일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독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수로와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성경 여러 곳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말은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이것은 모든 삶의 활동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넓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애 시절 제가 늘 의식하고 살아갔던 것은 제 아내였어요. 이 사랑하는 대상이 늘 머릿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채널이죠. 그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관계가 늘 형성되어 있는, 이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꼭 눈을 감고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일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 있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운전을 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하고, 때로는 논밭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진도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좋은 자연을 주셨네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어놓는 거예요. 교제의 채널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자주 해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하나님 참 속상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때로는 차 한 잔을 마시면, 때로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때로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것은 늘 내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아무쪼록 늘 내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무시로 수시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소한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소소한 삶의 일상들. 우리는 기도를 정말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풀기 힘든 그런 것들을 놓고 이런 것들은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 사소한 일상들, 이러한 사소한 일상들에 대해서는 별로 잘 기도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소한 내 일상의 작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소한 일상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잠시 마음으로 또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해요. 그리고 일어나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있게 좀 살게 해 주옵소서. 샤워를 하면서도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식단을 대하면서도, 식사하면 밥 먹기 전에도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식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신방해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들, 전화해야 될 사람들, 또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저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녁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루 종일 뛰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바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유, 내 자녀는 늘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틈틈이 나하고 대화하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큰 문제가 닥쳐야만 꼭 교회 나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시렵니까?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들이 때때로 다가오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이 간담을 서늘케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땐 하나님이 좀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자, 집중해서 나 좀 만나자 라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몇 번 교회 나오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됐어,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5년, 10년 된 영혼도 있고요. 30년, 40년 된 영혼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드려요. 30년, 40년 된 기도가 있다니까요. 계속해요. 응답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한 분 한 분 다 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화급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건강, 영혼의 질병,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저 몇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안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성도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됐어, 이제 저 성도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야죠.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됐어,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맡고 있는 한은 그 아이들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게 교사의 책임들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한 번, 두 번 간절하게 금식 작정 기도하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하는 것이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보면서 요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좀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한 게 기도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약한 게 기도입니다. 막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막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를 닮아서 그런 건지 우리 성도들도 저를 닮지 마세요. 그런 거 좀 닮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좀 역동성 있는 그런 성도들, 활기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기도하는 성도라고 봐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엔진이에요. 엔진. 내 영혼의 엔진. 교회 엔진이에요. 엔진이 멈추면, 여러분 배가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파도와 바람에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가는. 제가 2015년에 처음에 필리핀을 가서 저 민도르라고 하는 섬을 선교사님이랑 갔어요. 나와야 되는데 비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운항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나와야 되니까 작은 배를 빌렸어요. 그때 작은 배를 빌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선교사님이 타고 나와야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나오는데 막 풍랑이 거세는데 나오는 중에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작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꺼지니까요, 출렁출렁 거리는데 배 안에 있는 그 사공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한 2, 3분이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러다 다시 엔진이 부릉부릉 켜지면서, 그 엔진이 켜지니까 다시 그 파도를 뚫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엔진이 꺼진 배는 세상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은 파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꺼진 성도, 기도가 죽은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래,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것도 좋네.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리저리 살다가 그 영혼이 파손되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돼요. 새벽 기도가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조상들이, 우리 기도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기도예요. 기도. 제가 볼 땐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불철주야 기도했던 금식 기도고 합심 기도고 산상 기도였어요. 기도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에 일과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산이고 유산이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고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수시로 마음을 열고 또 소소한 일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은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권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